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8조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 썩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은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중생한 성도들의 그 속성도 우리 마음속에 다 사랑이 와 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면은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낮고 천한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았습니다. 그래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늘 강하게 강조한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오늘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사랑을 많이 강조해요.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에 말씀하기를 무슨 방언을 말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래 오늘 본문에서도 1절 말씀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따라합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원래 형제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한 우리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한 권속이다, 한 가족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로서 한 피바다 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 성도의 관계야말로 얼마나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친히 명령하시기를 사도 요한을 통해 명령하시기를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에 신구약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문화명령, 그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세상을 정복하라는 문화명령이 있고 마태복음 28장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선교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선교명령.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이 사랑의 명령이에요. 참 얼마나 귀한 명령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위에서도 사랑으로 살아가면은 저분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럼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인데 마귀의 속성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과 악한 마음과 이건 전체가 다 마귀 속성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하에서도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마음속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감을 품고 있으면은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사람입니다. 참으로 중생을 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런 새 생명을 소유한 성도라고 하면은 가정에 가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한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과 잠언 10장 12절의 말씀한 것처럼 진정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허물을 덮어주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이해할 줄 알고 남을 관용할 줄 알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허물과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제외하고 난다 지구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안에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허물을 자꾸 드러낸 사람은 그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행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악을 행치 아니한다. 자, 13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은 남에게 악을 행하거나 남에게 손해주거나 상처 주지 아니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정체성을 잘 정립을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평적으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남에게 상처 주거나 손해 주거나 악을 행하지 말고 덕을 끼치고 남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진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손해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성도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남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가? 남에게 손해주거나 남에게 악을 행한 일은 없는가?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그저 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상처투성이로 누가 가서 돌봐주지 않으면 그대로 하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내 사람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른 사마리 사람은 다가가서 상처를 다 싸매주고 주막으로 잘 인도해서 희생적으로 돌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오늘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말로만 입술로 주여 주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나서 그만 죽게 된 상처받은 영혼, 마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어 손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서 주님께로 인도해서 잘 돌봐주는 일,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이거 진정한 이웃이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주님의 이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상처받은 영혼들, 쓰러진 영혼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오늘 우리 삶과 우리 생활의 주변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현대 사람들이 서로 그저 어떤 애로움 속의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를 또 그 근간에 와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상처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손 붙잡아주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가고, 여러분 한 영혼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 누가복음 15장에서도 그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99마리를 두고 사방에 그 영혼을 찾으러 다닙니다. 나중에 그 한 마리 찾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우리 함께 서로 잔치하자. 이만큼 99마리가 있으니까 그냥 한 마리쯤이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머지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스스로 이해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주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서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올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도 존귀하다고 인정을 하시고, 우리 주위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형제를 사랑하되 오늘만 사랑하지 말고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계속의 진행형이에요. 계속하라. 그래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사랑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실천함으로 인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 만나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성도 간에도 한 주간 동안 헤어졌다가 만나면 참 얼마나 서로 즐거워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이런 사랑이 충만한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예요. 오늘 사람이 사는 곳마다 갈등과 분열과 미움과 시기와 불목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가 모인 곳이 올몸된 교회인데, 이런 사랑이 넘침으로 인해서 오늘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이 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손 붙잡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허물이 있으면 서로 덮어주고 서로 용서할 줄 알고 서로 관용할 줄 알고. 오늘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하도록 판단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우산 쓰고 하다가 하나 쿡 찔렀어요. 그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달라고 남의 우산 밑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찔르냐고 그냥. 그런 자세는 바람년 자세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나 상대방이 찔렀으면은 얼른 고개를 숙이면서 아이고 죄송해요. 그 우산에 눈이 안 들려가지고 그냥 못 봤네요. 오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무엇이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책임 전가를 왜 내 곁에 있어서 우산을 찔러가지고 그렇게 찔러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허물을 덮어주고, 이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아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딜 가든지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허물을 덮어주고 남을 관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또 적극적으로 상대방에 손해주지 말고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기독교의 큰 재산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가서도 부부간에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아내와 남편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아주 애통해야 하고 기도해주고 용기와 격려해주고, 그러나 사랑이 식거나 사랑이 없고 미워하면은 남편이 만약 어려움을 당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을 뿐 아니라 속으로는 속이 시원하다. 그 남편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이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딜 가든지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손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오늘 시대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인간관계가 점점 냉랭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는 말세는 고통한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이런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마다 고통과 상처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불멍한 속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는 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참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이 다 부음받기 때문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삶과 생활 속에서 참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계속 명령이에요. 따라합시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일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서는 마음속의 욕심이 다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필요에 따라 베풀고 섬기고 나누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받는 자보다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교훈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네가 대접해라. 자, 7장 12절, 이 황금유료 아주 산상봉원의 귀한 말씀이에요. 7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을 섬기고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베풀고 남을 나누게 나가면은 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조심할 것은 계산적으로 하지 마세요. 어떤 종종 그러잖아요. 아이 집사님, 내가 말이야 추어탕 3번 샀으면 당신 한 번은 사야지. 그러면 안 돼요. 한 번 대접했으면 다 잊어버리세요. 전에 김장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만요.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은 네가 남에게 잘해준 건 다 잊어버려라. 그러고 은혜 받은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잘 섬겨라. 자녀들에게 늘 그런 교육을 시켜요. 참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남에게 잘해준 거 기억하고 있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잘 서운하면은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줬는데. 그럼 인간관계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섬기고 도와준 일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건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먼저 대접하라.
여러분 성도 간에도 인사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인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집사님 인사 안 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먼저 다른 사람이 하길 원하고 계시지만은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도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나누어 주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받들어 섬겨 나가면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나눔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을 하시고 다 하나님 갚아주셔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너희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들 때 영접하였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하는 것이고 내게 하는 것이다. 자 25장 40절 다 같이 있습니다. 25장 40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그저 여러분이 섬기고 나누는 것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래 작은 자에게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 교회도 꼭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간에 꼭 돈 달라고 하고 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안 오는데 거의 꼭 그냥 기도하고 나면은 그래요. 목사님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500원 1,000원만 줘도 엄청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1,000원 좀 안 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작다고. 그래 어쩌든지 오신 분들을 갖다가 아주 남만 옷을 입고 얼마나 생활하기가 어디서 주무셔 오는지 모르지만 냄새는 나지만은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요. 그래 혹시 저 배후에 주님이 계실라니 모르니까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는 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하에서도 감독의 자격 중에 한 사람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자. 감독의 자격 중에. 또 로마서 12장 13절에서는 바울이 친히 교훈하기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 힘을 쓰라고 그랬어요. 자 12장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12장 13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을 쓰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대접하고 섬겨야 될까요? 연약한 자. 오늘 성경에 3대 약자가 있습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가 3대 약자예요. 이런 연약한 성도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가 잘 돕고 섬겨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잘 대접한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기억을 하시고 금생활에서의 가장 필요한 것을 갚아주십니다. 이런 연약한 자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수고한 자.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고 수고하는 모든 이런 신앙에 헌신된 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편지하기를 뭐라고 편지했어요? 그들을 합당한 예절로 잘 영접하고 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도와주라. 과거에 사도 바울을 협력을 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 있지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교회에서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수고 수고하는 사람 그저 비난하지 마세요.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아이고 집사님 참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실 때도 그 얼마나 수고하는데 거기다가 함부로 판단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이걸 김치라고 담가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무엇이나 수고한다고 격려해주고 서로 또 그저 기회가 되면 좀 잘 섬기고 얼마나 좀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갚아주셔야 해요. 연약한 자, 교회 봉사자, 또 주의 종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장로를 배나 존경하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줄 알지니. 말씀을 가르치는 자, 우리 모든 성도가 남을 섬기고 잘 대접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셔야 해요. 여러분 물질과 모든 소유도 다 주님의 것인데 적절하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으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8장과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을 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부유한 인생을 살고 믿음의 조상인데 나그네가 왔을 때 그냥 돌려보내질 않아요. 송아지를 잡고 버터를 준비하고 치즈를 준비하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준비해가지고 이런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때에 천사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출생할 것이다 예언을 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은혜 복을 주셨어요. 종종 요즘엔 그런 일은 없지만은 가정주부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친구를 데려올 때 참 얼마나 참 당황하기 쉬워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여보 좀 전화 좀 하지, 밖에 잡수고 들어오지 그 집에까지 모셔왔냐고 불평하지 말고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잘 대접하면은 아마 여러분 남편도 상당히 위세를 좀 높여드릴 것이고 밖에 나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 집에 갑자기 갔더니 그 마누라 참 잘 얻었더라. 그렇게 정성 끝나 대접하고 처음 봤다. 얼마나 참 귀하게 여기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오셨을 때도 뭐 원망하지 말고 아브라함 보세요. 바로 가서 그저 정성을 다해서 잘 대접하고 하니까 그저 천사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사르와 과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처음에는 그리 시냇가라고 가라 3년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르와 과부 집으로 가거라.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달라. 지금 하늘이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물 좀 달라. 물을 다 떨어가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에게 좀 떡을 달라. 이건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간에 뭘 빼먹어요? 벼룩에 간을 내먹는 거예요. 지금 그 사르와 과부도 나뭇가지 주워다가 아들하고 이제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있는 거 쪄서 먹고 죽으려고 그러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는 그 말씀 보면서 나 같으면 절대 못하겠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와 과부 집에 가게 하고 물 좀 달라 떡을 달라고 했는가? 지금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지만은 이 과부의 집에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요. 그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열악한 가운데서도 사르와 과부가 먼저 엘리야를 잘 공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흉년에 엄청난 복을 주어서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얻게 하시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가루 한 움큼 딱 떡져서 먹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끝이다. 끝. 그리고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의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공경함으로 인해서 그 집에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성도를 돕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헌신자들 위해서를 섬기고, 또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일이야말로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10장 42절에 보면은 냉수한 거는 또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취하냐리라. 자, 10장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42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냉수 한 것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되 연약한 성도를 우리가 잘 대접하고 교회 안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을 우리가 잘 대접할 뿐만 아니라 이런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시고 금신과 내세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4절에 와서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에 이런 순결을 지켜나가야 오늘 사회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입니다. 은혜와 복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어서 최초의 인간의 거주자가 에덴 동산인데 최초의 첫사람이 아담이고, 그래서 가장 하나의 원조 최초의 부부가 아담과 하와예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아담이 혼자 거닌 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해서 어차피 한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담을 잠들게 갈빗대로 하와를 지어서 이제 부부 제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와를 그저 아담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부부간에 보면은 아내는 더 세밀하고 남편보다, 서로가 남편이 부족한 점을 아내가 돕고 아내가 부족한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도 부부간에 서로 도와야 건강한 가정으로 또 든든히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너무 기뻐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아주 사랑이 넘쳐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 부부 일신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내시면서 서로 돕고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겨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윤리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남녀 평등이고 인권은 서로 동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 가정이 돌아가서 진리 안에서 남편에게 잘 순종하는 것이 아내가 할 도리예요. 남편이 여보 나 그저 뭐예요 된장고기 먹고 싶어 그럴 때는 예 저녁에 내가 맛있게 끓여드리겠습니다. 나 순종 얼마나 좋아해요. 아이고 춘대로 잡숴.
여러분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 순종해 나갈 때 남편도 아주 흐뭇하고 가정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또 남편이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사라가 자기 남편을 뭐라 그랬어요? 주라 칭한 것처럼. 아무리 남편이 돈을 작게 벌고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최고의 존경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를 세우는 줄 알고 남편을 존경해 나갈 때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산 교훈이 되어서 우리 엄마 참 훌륭하셔. 아빠가 별로 돈도 많이 안 벌어오는데 저렇게 남편을 존경하고 아빠의 순종을 보니까 우리 엄마 참 대단하신 분이셔야 자녀들이 귀하게 봅니다. 아내로서의 이런 유를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남편. 그래 베드로전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아내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지식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줄 알고 좀 도와줘. 내가 종종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뭘 같이 들 때 어째 끈끈 잘 못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이고 밥을 똑같이 한 그릇 잡수면서 그것도 못 드냐고. 그런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가 잘 협력해 나갈 때 가정이 건강하고 이런 행복한 이런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윤리와 도를 다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럴 본문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시리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가정의 순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시대적으로 참으로 음란방탕하고 타락한 시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저 하나님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레위기서 20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간음하는 자나 그저 음행하는 자는 둘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형감이 사형.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가정의 순결, 가정의 화목, 가정의 건강, 가정이 건강이 됩니다. 가정. 따라합시다. 가정을 지킵시다. 그래도 남편, 아내 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부부간에 서로 윤리와 또 자기 위치를 잘 지켜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마귀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가정을 잘 보호하시고 건강한 가정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마여는 철학자는 그런 말씀했어요.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소서. 여러분 노마가 전 세계를 다스려 나갈 때 영원히 세계를 다스릴 줄 알았지만 왜 노마가 무너졌는가? 가정이 무너져서 노마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건강하고 대한민국에 잘 서나가려면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다 건강하고 가정이 든든히 서나가야 교회도 나라도 사회도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여 결혼을 기여기라 말씀하시고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순결성 또 서로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이런 복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또 5절 말씀 와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따라합시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하나의 물질을 초월해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물질에 따라 피동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래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이래로 신불신 간에 다 돈 사랑하다가 마귀 시험에 넘어가서 죄 짓고 타락하고 마지막에는 다 멸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일만의 뿌리. 자, 10절 나가겠습니다. 6장 10절 나 같은 모습으로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무엇이나 주님을 따라다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타산적이에요. 금방 돈이 얼마 수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저 돈밖에 모르다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나중에 예수님 팔고 자기는 돈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몸매 자살해 죽고 말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이든 자족하는 생활. 빌립보 4장 11절 12절의 말씀한 것처럼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형편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물질에 어려움 당할 때도 알뜰하게 그런 형편을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주셨을 때는 그저 항상 겸손하게 바르게 잘 관리해서 또 바르게 사용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물질관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살고 근검 전략하고 바르게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런 삶의 원칙을 정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실하게 삽시다. 근검 전략합시다. 바르게 사용합시다. 이런 물질도 바르게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속 채워주시고, 또 삶과 생활 가운데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이 주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족하고 자족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모시고 살면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한 것처럼 풍성한 대로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 채워주셔요. 채워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되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6절에서는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6절. 자, 본문 6절 한번 보세요. 본문 6절 읽고 마칩니다. 6절. 자,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따라합시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여러분,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도와주실 분은 천상천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정도 우리 삶도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물질도 의지하지 말고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